분명한 목적과 또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이 자신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넣어두신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땅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넣어주셨다. 그리고 그게 느헤미야의 꿈이 됐고 그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듯이 사는 것, 이게 사실은 성도다운 삶의 모습은 아니죠. 바라건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넣어두신 꿈과 그 목적들이 있고 또 그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사실은 그런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걸 주셨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두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도하며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 발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삶의 목적이요 방향으로 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이 있었다.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들을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이런 선한 뜻을 가졌다고 해서 무모하거나 또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요독도 채 풀리지 않았을 그 시점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예루살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은 섣불리 그 땅의 지도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에 보면 후회라는 말로 시작돼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후회, 느헤미야가 말한 거예요. 근데 이 후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느냐? 시간이 흐르면서 적당히 무르익은 때가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꺼낼 만한 상황이 되고 그런 때가 되고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섣불리 말하지 않고 계획하며 준비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이라는 선한 뜻이 있다고 무턱대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준비하며 계획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다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이렇게 외친 것이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선한 뜻을 품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열심히 내고 달려가면 주변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되고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지혜인 거죠. 나는 잘할 수 있어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지혜인 거고 배려인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나 혼자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기다려줄 수 있고 또 받아줄 수 있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일에는요, 반드시라고 할 만큼 방해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옛날 사람들도 지혜가 있어서 이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한자성어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에 꼭 나쁜 일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방해가 나타나고 반드시 시련이 있고 문제가 등장한다. 악한 자들은요, 그 일이 선한 일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요, 그 일이 나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게 선하다 할지라도 나한테 손해가 되면은 악한 사람들은요, 그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선하다면 양보해요.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선하고 목적이 좋아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늘 보면 악한 자들은 열심히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 대다수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히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열심이 교회 모든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에는 열심을 내고 그 일에는 지혜를 발휘해야 돼. 악한 데는 미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대적자들은 악한 사람, 악한 데는 빠르고 선한 데는 아주 지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죠.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앞으로도 계속 등장해, 이 사람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문제가 있다 그러면 꼭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집요하게 괴롭히는지를 계속 살펴볼 건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헤쳐나가는지를 성경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방해를 시작하고 있는지 방해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야 하는 일을 방해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업신여겼다, 비웃었다, 그리고 왕을 배반하고자 한다라고 모함을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요,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부딪힐 수 있는 방해들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업신여긴다라는 것은요, 원문의 의미가 하찮게 여긴다, 그걸 무가치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중하게 여겨서 진행하는 일을 무가치한 것처럼 그렇게 폄하했다, 깎아내렸다. 구체적인 예가 4장에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유한 가치를 무가치한 것처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도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쿡 찌르는 거야. 야, 정직이 밥 먹여주냐? 너 혼자 착해? 우리는 다 악하고 너만 착한 거야? 이렇게 쿡 찌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직이라는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인데 그것을 지켜가고자 하는데, 야, 정직이 밥 먹여줘? 이런 데는 슬쩍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쿡 찌르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 믿음의 길에, 선한 길의 대적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경험한 일인데요,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품고 있는 소중한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좀 기도 같이 하고 그런 자리가 있어 내가 품은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요, 제 꿈을 듣더니 그래 뭐 골방에서도 세 개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비아냥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어이도 없고 화도 나는데, 아, 내 소중한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꺼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후회도 들고 굉장히 마음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훗날에는 그 친구에게 내 속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꺼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내 가치와 내 꿈이 업신여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오늘날 우리에게 써먹는 아주 독특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줘요. 업신여긴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일을 한다면 내가 가는 길이 옳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로 비웃었다 그랬어요. 이 비웃는다는 말은 경멸하다, 조롱한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일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은요, 사기를 깎아내는 거예요. 기운을 쫙 빼버리는 거예요. 뭔가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기운 딱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비웃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긴다, 비웃는다, 이것은 한 세트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의 길에 있어서 나의 대적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함이냐? 이것은 모함이죠. 느헤미야는 왕을 배반하려고 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함을 통해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함은요,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사탄의 세력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잊지 않는 말로 모함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일컬어서 참소자라는 말을 써요. 참소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있지 않는 얘기로 거짓된 것으로 그 사람을 고발하는 것을 참소한다 그래요.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살펴봤잖아요.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자들도 바로 거짓된 고발을 통해서 강제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적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거짓된 말로 지금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저 그 길이 순탄하고 평안할 거란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나를 비웃는 사람은 많지?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흘러가듯이 편안하게 살면 당하지 않을 일인데, 그냥 성벽 건축하지 않고 내버려뒀으면 있지 않을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선한 뜻을 품었고 꿈을 가졌고 그 일을 하려니까 당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뜻을 품고 나가려니까 방해자가 등장하고 사단의 그런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누군가가 우리의 길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또 어떤 모함을 통해서 내 길을 방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한 목표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종된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 속에서 사실은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보다 더 큰 힘 때문에 다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어떻게 이기는지 방법을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시련이 다가오고 도전이 다가오고 누군가 우리의 앞을 막아설 때 그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이 대적자들에게 분명한 선을 그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대적에게 분명하게 선을 긋는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느헤미야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으로 품어야지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요,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뉘우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뉘우침 없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의가 없이, 정의가 시행됨 없이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은요, 그것은 타협이고 변질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자식에게 따끔하게 징계할 수 있어야지, 마냥 사랑을 퍼붓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소개했죠.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이단을 만나면, 가던 길에서 이단을 만나면 그 사람과 더 마주하지 않으려고 가던 길을 돌아섰대요. 그만큼 단호하게 대처한 거예요. 이단을 만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오늘날 사이비가 들어오고 이단이 들어와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사회에서도 사실은 암암리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품어야죠. 그러지 않으면 분명하게 손을 굴 수 있어요. 대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하고 두루두루 화목하고 잘 지내려고 한다? 결국엔 내 자신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과 신앙의 길과 그렇지 않는 그 길 사이에서 경계선을 분명하게 긋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사탄은요,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사상을 통해서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의 길을 방해하려고 반드시 대적자를 보내게 돼 있어요. 이건 거의 반드시라고 할 만큼 흘러가듯이 사는 사람은 사탄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은 반드시 대적자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아요. 그리고 그 대적자와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뜻을 품은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바라보다 실족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바라보다가 낙심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욕심을 부채질하는 어떤 것을 바라보다가 실족하여 넘어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